오늘 생기 가득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 전도자들에게 많은 사인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그러면서 또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교회가 이제 개척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 드리는 날 함께 나눴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또 이 안에서 나오게 된 말씀입니다. 지금 1주년을 이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주년, 20주년, 30주년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죠. 그렇죠? 아마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뭐 더 부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뭔가 더 크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렇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새로운 어떤 필요들, 요구들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면서 오랜 시간 사랑받게 되어지는 것, 그게 전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왜 요새 아이들 이렇게 서로 사귀면 우리 뭐 20일 됐다, 30일 됐다, 뭐 50일 됐다, 100일 됐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300일 넘어가면 이제 굉장한 일이에요. 요새 아이들이 그래 300일 그거 굉장한 것입니다. 1000일 넘어갔다 그러면 아마 그 정도 이제 결혼해야 될 정도의 이제 사이가 되어지는데, 아무튼 뭔가 오래되어지는 것, 오래 뭔가 사랑받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그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새로운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원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로, 그렇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 새로움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뭔가 다른 어떤 뿌리, 다른 어떤 그 각인된 것, 다른 어떤 체질되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항상 묶여서 살거든요. 거기에서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의 새롭게는 원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그 교단이 개혁총회입니다. 개혁총회에서의 그 개혁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리포메이션이라는 것입니다. 리폼드 처치, 리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원래의 폼, 원래의 근본,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우리를 이제 분열돼서 나간 열교 이렇게 표현하고, 또 자기가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표현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서의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것 붙잡고 세워진 그 교회가 초대교회였는데, 중세로 가면 갈수록 그 교회의 오직의 그 비밀을, 오직의 그 그리스도, 오직의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교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어떤 인본주의 가지고 어떤 사상 가지고 전통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조직을 키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자. 그래서 리포메이션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개신교. 그렇게 개혁교단, 개혁총회 안에 담겨진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또 그것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순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비춰줌으로 무릎 꿇게 되어진 그 역사. 자기가 그동안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줄 알고 성경을 아는 줄 알고 그렇게 달려왔던 그 인생에서 이게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그리스도는 정말 그분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회개라는 것이거든요. 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회개라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라는 그 단어가 바로 repentance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것 안에 담겨진 것도 바로 펜트라는 것이 이제 다섯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오순절 할 때도 펜트코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섯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다섯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것이 언제죠? 창조의 날. 창조의 그 시간표에서 다섯째 날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시면서 이제 여섯째 날 우리 인생을 만드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존재일 수 없었던, 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그런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하나님의 형상, 내 아들, 내 자녀, 너는 복이다 라고 해주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나를 뭘로 알고 있냐면 뭔가 어떤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들,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능력, 돈, 그리고 어떤 내가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런 것들, 어떤 관계, 이런 모든 것이 다 나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나의 피조물, 나의 형상이야. 넌 나를 바라볼 때 넌 존재가 되는 것이고 너는 행복한 것이야. 내가 모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건 네가 누리게 해줄 거야. 그것을 아는 것이 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나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붙잡힌단 말이에요. 그것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모를 다른 분노 이런 것으로 뭔가 모를 허무함 이런 것으로 자꾸 나를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그 속에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서야 된다. 그것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렇죠? 원래 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있는 그때로 돌아가는 것.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자체가 놀랍고 감사한 그때로 돌아가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많은 일들, 많은 관계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어지고, 그게 왜 내 버거움이 되어지고, 그게 왜 내 짐이 되어지고, 그게 왜 내 고통이 되어지고 그러느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빨리 그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단 말이죠. 바로 그 원래로 돌아갔던 그 현장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입니다. 마가다락방의 그 오순절의 그 역사가 있었던 그 현장.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사람 사회에서 거부당하고 부정당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경제활동의 그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은, 일할 수도 없었고 뭔가를 살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했어요. 사회에서 완전히 단절됐어요. 이단의 누명을 쓰고서 모이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또 교회사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 부정당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응답의 시작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답을 찾은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탄에게 계속해서 속고 있는 그런 나를 칭칭 감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던져버린 사람들.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모든 거짓 것들을 다 거부하고 모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참 자유와 참 승리, 참된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성령으로 덮으시는 그때가 곧 가까워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가 곧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존재의 이유를 알고 모든 역사의 방향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확실히 알고 모인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이 현장이 그런 모임이고 그런 자리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정말 알고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의 이유와 모양으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어요. 여러 사람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또 어떤 형편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실패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뭔가 질병이라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피라는 것으로 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 생명이 된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 축복, 그 복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당연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그 사람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사도행전 2장의 그 모든 능력의 역사,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 전도의 역사,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 현장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역사들. 그래서 끝내 로마를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당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자리였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당연한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원래로 돌아가게 하신 그 사람들, 원래로 돌아가게 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인데, 그 원래로 돌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원래 그 자리를 알 수 있고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이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것에 매이면서 눌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의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 지옥의 배경에서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그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그렇게 나를 주인 삼고 모든 것에 매이며 운명과 사주팔자와 운명의 지옥의 배경에 빠지도록 나를 거짓으로 유혹한 그 사단, 그리고 그 사탄의 일, 그 일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으로 원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참 평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참된 행복과 참된 모든 응답, 그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좀 있습니다. 20년 동안 무속을 했다는 그 무속인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무속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전도사라고 함께 팀을 이뤘던 전도사님과 같이 가서 밝혔는데, 어떤 무속인들은 굉장히 막 거부하고 그러는데 혹시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무속인들은 조상신을 받아서 그런다고. 조상신을 받은 것은 이제 조상신들과 예수신, 부처, 천신 이런 것들은, 이런 신들은 높은 신이고 그 밑에는 그 조상신들, 귀신들이기 때문에 조상신들을 받은 그런 무속인들은, 그런 목사님들이나 이런 높은 신을 가진 사람들이 가면 굉장히 싫어하고 점괘가 안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자기는 천신을 받았다고, 천신주를 받아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 인생을 꽉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 인생을 알 수도 없고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런데 귀신은 끊임없이, 이 사단은 끊임없이 인생을 속여서 자기 종노릇 시킨단 말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애굽에서, 그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때에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들,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정말 체험하고 그것을 정말 누려야 되는데, 또다시 그 앞에 일어났던 9가지의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원하는, 그것을 구하는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간다. 뭔가 방법을 취한다. 또다시 인생이 그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유일한 그 복음을 놓쳐버렸을 때 바벨론에 포로되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나오는 것도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고 성전을 회복하는 그 축복으로 다시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단 말이죠.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제 로마라는 그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그 현장이 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입니다. 이 생기 가득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이 그런 응답이 있는 최고의 축복된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정말 날마다 그 희생제사의 그 임마누엘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시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원래대로의 회복하심을 입고 시작하는 이 생기 가득한 교회, 이제 1주년이지만 항상 그것으로 시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몇 가지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했어요.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 가문, 또 내 지역, 내 업, 내 모든 인간 관계, 또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상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 본문 에스겔서 37장에서 나오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 선지자 에스겔, 이 에스겔서를 지은 이 에스겔이 나이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른 뼈다귀, 모든 죽어있는 그런 인생을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나, 에스겔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생기를 되찾은 여호와의 군대들이 가는 그 현장에 서 있는 그 여호와의 군대들,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그 골짜기 가운데에 세우시는 거죠. 그것이 정말 믿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여러 현장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신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많은 인생들 가운데에서 많은 현장들을 보게 하셨어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어요. 상하좌우 동서남북. 그죠? 그게 부모, 형제, 자녀, 후대, 상사, 부하, 동료, 거래처, 선생님, 선배, 후배, 동기 많이 그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윗집, 아랫집, 옆집, 뒷집 이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우리를 다니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중요한 응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을 보느냐, 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전도를 나갔을 때 식당에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달하려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3시 정도 됐는데 그때는 이제 그 식당이 좀 한가한 시간이라 식당을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아이를 한 3살, 3살 정도 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제 들어와요. 그 아이가 참 이쁘다고 그렇게 이제 뭐 하면서 참 똘똘하다 뭐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 아이가 그 손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손자가 참 똘똘하다고 그랬더니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들. 그래서 그 남자분 나이가 53세인데 굉장히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요. 우리 그 이평진 집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53세라는데 그 자기가 늦게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여자하고 이제 결혼했다고 그러시는데 어려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들이라고 예수를 혹시 아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종교 싫다고 불교도 기독교도 싫다고 어렸을 때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셨냐고 그랬더니 어렸을 땐 갔죠. 근데 너무너무 싫어. 내가 그 여 전도사님한테 그 당한 게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싫다고. 근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보육원에서 자랐구나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육원에서 자라셨냐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보육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여 전도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을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엄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는데 많이 맞기도 하고 또 굶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뭐 때가 되면 뭐 또 사람들이 찾아오면 굉장히 잘해주는 것처럼 하는데 또 평상시엔 그렇지 않고 뭐 이런 모습. 그래서 이제 자기는 예수고 뭐고 싫다.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그 오래도록 이제 고등학교 이제 끝나면은 거기서 이제 다 보육원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뭐 독립해서 아무런 배경도 없이 아무런 힘도 없이 나와서 혼자서 살아왔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고단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늦게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얻었는데 그분에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상처들, 어려움들, 자기 부모에게 어떤 뭐 가정을 통해서든지 이제 부모와 떨어져서 아니면 부모를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부모가 되어져서 그 아이를 이제 기른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그 근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 사람이 찾아야 될 그 근본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많은 것이 보여지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육신적으로 자꾸 보여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대단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돈으로 또 권력으로 또 어떤 사람들의 인기로 쌓아져 있는 것, 실력이라고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지식이라고 하는 것, 많은 것들이 좀 쌓아져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것만 봐야 될 것인지, 또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친지들,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런 보여지는 것 속에서 우리는 자꾸 뭘 하냐면 비교를 합니다. 그 비교들 속에서 우리 그 아이들 기르는 분들, 또 자기 자신, 또 배우자들, 항상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아이들과, 다른 배우자들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 명문대학교를 들어갔대,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 취업을 했대,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을 했대, 집을 샀대, 땅을 샀대, 명품 옷을 샀대, 명품 브랜드, 요새 아이들도 브랜드가 아니면 입지 않고 신지 않고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빠지고 있는데, 과연 그런 보여지는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가지고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그 사람들일까? 우리는 그것을 정말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2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그 심이 많은 마른 뼈들, 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부럽거나 아니면 두렵거나 또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현장으로 보인다면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끌어서 그곳에 두셨다면 분명히 내가 봐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 사람들, 현장의 그 실상은 어떤 것이냐? 9절의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당한 자란 말이죠. 현장의 지금 모든 현장은 지금 멸망, 죽음, 사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랬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내가 가지지 못한 더 많은 것들로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굉장한 것들로 높아져 있고 발전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사망 가운데 죽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3절에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우리를 현장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문제 가운데 이끄셔서, 어떤 고통 가운데 이끄셔서, 어떤 갈등 가운데 이끄셔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으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물으심을 듣지 않고 내가 먼저 질문하고 내가 먼저 거기에 답을 낸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래? 이 문제를 어떡하지? 저 사람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자꾸 내가 스스로 질문하고 내가 스스로 거기에 다 답을 찾고 거기에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다 자꾸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 속으로 자꾸 간다. 뭔가 다른 방법을 자꾸 취하고 그런 곳으로 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물으시는 그 물으심이 있단 말이죠. 무엇을 물으시는지 모르시겠거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드려야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내게 물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내가 읽는 기도 수첩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양심에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조금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나를 하나님께서 왜 여기를 인도하셨는지, 그걸 가지고 그 사건을, 그 문제를, 그 사람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질문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전제는 뭐냐?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사건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그 전제가 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게는 지금 고통인데요, 내게는 지금 너무너무 억울함인데요, 내게 지금 너무너무 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인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물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물으심을, 그 물으심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답, 그것이 바로 3절의 하반절에 있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들이 더 많단 말이죠. 특별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도 그런단 말이죠. 세상 만사 뭐라고요? 세옹지마다 그래요. 이게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좋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어진다. 또 이게 나쁜 것인 줄 알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내게 좋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거길 또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고백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난 할 수 없다. 그것은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안 돼, 그러면서 낙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속으로 우리는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이제 1주년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인생, 나, 우리 가정, 내 업, 내 자녀들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자꾸 연결시키는 그 말씀 속으로 우리는 자꾸 들어가야 된다. 말씀만이 이 모든 것을, 내 인생, 내 일, 내 업, 또 우리 자녀, 내 가정, 그것을 하나님께로 붙이는 그 아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말씀만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돌리는,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응답 방법이 되어지는 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 최고의 능력을 그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응답, 최고의 능력,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다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그 성령의 말씀을 날마다
응답으로 누리시고 또 최고의 능력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이해 주십니다. 해답을 주십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으로 말라버린,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이 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불신앙으로 지금 깡 말라져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뼈들입니다.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능력은 생기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업이, 우리의 기능이, 우리의 자녀가 어떤 부분이 지금 불신앙으로 생명이 말라버린, 지금 죽어버린 것 같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떤 악다구니를 쓴다고, 그것에 어떤 뭔가 다른 방법을 막 취한다고 그것이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먼저 생기, 그것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죠. 그 속에서 나머지 것들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뼈들이 힘줄을, 또 그 가죽을 덮는 거, 그 육신적으로 어떤 필요한 시스템들, 어떤 또 의학들, 또 지식들, 많은 정보들, 관계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힘줄도 있어야 되고 또 가죽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그것들이 살아나려면 생기가 없으면 그것들은 아직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야 살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생기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땅으로, 그렇죠? 다시 열방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증거가 되어질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정말 알고 찾는 것, 그 여호와가 나를 통하여서 또 알려지고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들을 그대로 성취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될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14절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랬어요. 그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체험을 정말 누리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체험, 그 그리스도의 일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축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생기의 말씀을 계속 듣고 내 속에 두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한다고요? 말씀의 성취의 그 증거를 찾고 누린 후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의 성취의 증거를 찾고 누리고 나누는 그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다락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일주일에 단 10분이라도, 단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모든 부분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뭔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뭔가 오래 지속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발전되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도전하고 하는 것들도 뭔가 달라지고 싶어서 그렇죠. 그죠? 지금까지의 내 모습, 지금까지 내 부족했던 것들, 내 연약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바꾸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가 달라지려고 하는 것보다, 뭔가 어떻게든지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뭔가 행복해지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종교가 하는 것이 뭐냐면 욕심을 버려라 라고 말해요. 뭔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도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모든 실패들, 모든 경험들, 내 연약함들, 내 영적인 문제, 그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 그 모든 취약한 것들, 그것들 다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들 다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더 깊게, 더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모든 도구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들 다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꾸 떨쳐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그걸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버린다고 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가지고 말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도, 모든 것 다 이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것들을 떨쳐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다 가지고 말씀의 생기 앞에 가지고 와서 생기를 대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군대의 그 축복을 누리는, 군대라는 것이 뭐냐면 큰 무리, 큰 능력, 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되길 열심히 축원합니다.